할렐루야, 특별묵상주간 우상부수기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기억한다와 연결된다를 같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기억이란 과거와 연결되는 중요한 뇌의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는 끊어버려야 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은혜로 주신 풍성함을 죄와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와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는 고통이 징계요 심판인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은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고 돌봄을 받지 못한 환자와 같았습니다. 그 실패와 아픔의 기억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속에서 인생의 마음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평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발견됩니다. 신앙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더욱 큰 은혜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에서 물 가운데 길을 내신 것과 뒤쫓던 애굽 군대를 일시에 소멸시키신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옛 격언에 보면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과거의 죄에 대한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과정은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꾸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 중에 있다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비틀어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에 빠지면 큰 절망과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위험과 사망이 도사리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표지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을 때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갈증을 느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의 건물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광야의 속성인 죽음과 절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뜻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적박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강은 축복과 생명의 원천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도 풍요와 생명의 원천인 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의 물도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내시는 생수의 강은 한두 사람이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조그만 샘물이 아니지요. 영원토록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그 생수의 강을 받으셨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축복의 생수를 오직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강물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택한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허물이 됩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의심을 사라지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죄책감과 불안과 원망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은 아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와 허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악의 목록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